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오늘 17장 내용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너무 잘했지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잘하고 또 우상도 이제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41년 정도를 다스렸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했었지요. 근데 거의 한 36년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5년을 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구수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도 절대적 약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게 불과 불가는 아니죠.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20몇 년 사이에 이 아사가 마음이 좀 변했는지 아니면 그때 이를 기억을 못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궁궐에 있는 이제 보화와 더불어서 성전 안에 있는 보화까지. 이거는 성전 안에 있는 보화는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물론 자기가 드린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런 보화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이 아람에게 선물로 주면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의 위기는 면한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그랬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때 구스와의 전쟁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야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20여 년 전만 해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군요. 아니면 그래야 되겠군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해주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치셨어요. 발이 병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사는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41년 동안 36년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5년을 너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왕들 중에 하나가 아사 왕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이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사에 대해서 비교적 좋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아쉬움이 좀 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괜찮은 또 왕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나중에 뒤로 가면서 또 안타까운 일이 이제 좀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좋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특별히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처음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좀 강하게 하려고 각 성읍들마다 군대를 주둔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만 이제 군대가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죠. 이제 외부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막고 있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피해를 이미 받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군대를 주둔시킨 게 아니라 아예 국경 지역과 더불어 모든 성읍에 군대를 아예 주둔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쳐들어오든 일부는 이제 막아낼 수 있게끔 강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원래는 유다 땅이 아니었는데 에브라임 성들에까지 이제 에브라임 성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제 좀 일부 이제 차지했던 이제 성읍들입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군대를 주둔하게 되고 또 영문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을 보니까 물론 여호사밧이 이제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냐? 자, 보면 중간에 3절에 이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잖아요. 예, 보통 여태껏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보통 그게 원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복을 주셨다. 보통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요 3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이는 잠깐만요. 이거 설명을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는이 뭐냐면 뒤에가 원인이에요. 뒤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앞에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원래대로 갈게요. 자, 뒤에 보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사밧하고 함께 하셨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 이는 뒤에가 이렇게 3절 뒤에와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자,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 그리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절 뒤에서부터 4절까지가 원인이고 그리고 3절 앞에가 결과고 5절이 또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국방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여호사밧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에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물론 국방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계획해야 될 거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에 있는 각 무리들, 이 어떻게 보면 족장들이에요. 이 족장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조금 안타깝게 왕위를 이어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아사까지는 나름대로 부귀영화가 좀 있었는데 아사가 마지막 부분에 이 아람한테 전부 다 보물을 다 갖다 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궁궐의 창고도 이게 성전의 창고도 어떻게 된 상태예요?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창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의 정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창고가 통통 비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고 왕권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제 성실하게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비어 있는 창고까지도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여호사밧이 비어 있는 창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풀어내면 자연스럽게 다 풀려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의 일관으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노력과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노력, 사실은 우상을 제거하는 노력들은 사실 만만치 않은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을 만든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들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어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왕이라고 해가지고 제거하면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록 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반발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이끌어가는 노력들보다 사실은 이 우상을 제거하는 노력은 사실 쉽지 않은 시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반발을 하여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이걸 시도할 때 백성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 이제 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왕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은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우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이 어찌 보면 그동안에 내가 누려왔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든지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희생이 있더라도,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손해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 우상들로 인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이걸 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이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버려지는 가운데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하심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보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잘했던 것이 바로 7절서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7절에서부터 내용이 뭐냐면 왕 옆에서 항상 왕을 돕고 있는 방백들이 있잖아요. 이 방백들, 왕을 돕는 이 방백들을 사실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방백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왕 옆에만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백들을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에게로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왜 파견을 보냈느냐? 이 성읍들의 파견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성읍 안에서 뭐 하게끔 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교사로 세워서 각 성읍들마다 파견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 일반 교사가 아니라 뭘 가르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로 세워서 각 성읍들에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뭘 배우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유다 전역에 학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백성들이 그냥 왕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 들어오면 그 좋은 왕을 그냥 따라가고요. 나쁜 왕이 들어오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쁜 왕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아서요? 배우지 않아서요. 이 백성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생각했냐면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도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는요 절대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왕이 정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지혜 있는 누군가만 똑똑해서 도우면 되고요. 백성들은 오히려 미련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왕이 정치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하기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시도했던 굉장히 착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냥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흔들흔들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뭐가 진리인지를 알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인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점점 지혜가 있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국방도 강해지고 백성들도 똑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더 견고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유다에서 행했던 이제 처음 행했던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일날에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주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 와서만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몇 구절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한 5년씩 10년씩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성경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만 시험 들으면 또 방학하고 조금만 시험 들으면 넘어져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자, 군대를 주둔시키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나라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고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